말씀을 오늘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새기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할 때 그 주례를 봐주시기로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주례를 부탁할 때, 그분이 이제 바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주례를 부탁할 때 이제 뭐 사례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주례를 수락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거셨어요. 사례 필요 없다. 다만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같이 식사하고 결혼하고 1년 후에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것이 조건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정말 지키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같이 식사를 같이 했었고 또 결혼하고 1년 후에 또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할 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주례를 맡아 보시는 분 내외와 저희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그때 당시 약혼자죠. 약혼녀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은 이제 불붙듯 일겠지만 왜 웃으시는 거죠? 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이 지금과 같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30년 가까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라는 질문을 이제 드렸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언약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책임,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정말 그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있는 많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원래 인간이 영혼이 구성되어져 있는 게 지능과 지적인 지, 정, 의, 감정, 의지 이 세 개가 혼연일체가 돼서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돼요. 우리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 세 개가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과 내가 행해야 할 것들이 다 나눠지게 되었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 정말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욕망이 내 마음속에 이것을 가지고 싶어요. 혹은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머리가 알아요. 이걸 추구하면 내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닥칠 것을 지식이 알아요. 지능이 압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예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떨 때는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합리화되고 쉽게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다는 성탄일 전 이제 한 달 전에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첫사랑의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기쁨을 정말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무색할 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식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식어져 있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서를 보냅니다. 흥미롭게도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기뻐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19번 반복돼요. 19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본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 마음에 기뻐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랬지.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누렸는지 그 방법을 알면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이 돼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뻐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역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몇십 년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우리가 이 원칙을 알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2절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은혜와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자 하는 바가 단순한 듯하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 순서로 반복돼요. 인사를 할 때 꼭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많은 것이 내게 은혜로서 여겨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평강으로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마음이 분주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기뻐요. 정말 얼마 동안 기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기간 길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물건을 사든 내가 원했던 것을 얻든 그걸 가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장난감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장난감을 사줘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발바닥에 치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사달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안 사주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망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냥 지금 내 소유에 가지게 되면 기쁨은 없어져 버리는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토요일만 되면 전기 통닭구이 있지 않습니까? 차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느 날 하나를 샀어요. 사서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먹었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졸르고 졸라가지고 사달라고 졸라서 얻어먹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 제 마음에 이제 이런 걸로 별로 기쁘지 않아요. 이런 걸로 제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옛날에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들을 이미 가지고 나서는 그것으로 느끼는 만족감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야지,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우리 마음에 항상 평강이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면 감사할 건 없어요.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불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불만을 가져요. 그래,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네가 지옥 가야 되지만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에요. 아들의 죽으심이 은혜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원수라는 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인해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내 노력으로 인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 나는 이제 천국 가네. 천국을 내가 소유했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얻었는데. 이미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데. 더 이상 내가 이것으로 누릴 기쁨이 뭐가 있어요? 내가 소유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소유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잃게 됩니다. 내 수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치를 잃어버려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그거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잖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실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간다. 나는 죽고 나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간 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지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지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중심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면 이 복음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거의 단적인 예로 요나가 그랬죠. 흥미로운 분이세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는 다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왜냐? 그 마음이 높아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합당하지만 감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받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교만으로 꽉 찬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길 바랬어요.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세요.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수고롭게 박넝쿨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은혜인데,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것 또한 나의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네가 마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이처럼 성내어 죽기까지 자신이 화가 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짜 은혜로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으로 가득 차요. 분노로 가득 찹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죠. 당연히 나는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면 또 나보다 뭔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성 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겸손할 때만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할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근데 없어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볼게. 그럼 이제까지 네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뻤어요.
그리고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뻤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자,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시기 때문에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신이 무언가에 에너지를 쏟아서 누군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가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깨달으면 정말 기뻐요. 내 아이가 바른 길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쁠 때가 언제 있어요? 안 그런가요? 내 아이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혹은 다른 가치관들과 모두 점검해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갈 때 그 아이가 그와 같이 자라나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질 때 가슴이 아프세요? 똑같이 가슴 아파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더 가슴 아파야 되지 않나요? 왜 공부는 먹고 사는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내 체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혈육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낳은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든지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게 사도 바울이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서로가 멋진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사도 바울이 이 책에서 19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9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9번 나와요.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를 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모여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굳이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각자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일요일에 쉬는 날인데. 그래서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가. 동호회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힘없이 그냥 오시든지 아니면 뭐 오시는 동안 괴로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함께 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연보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실질로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였어요.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기쁜 게 아닐 거였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정말 가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눈을 떴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네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구나. 참으로 기쁘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기쁘다. 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이럴 때였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 말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지에서는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권면을 해요. 그 기쁨 가운데 권면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란 단어요. 요즘에 사랑이란 단어가 무슨 뭐든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불륜도 사랑이니까 용서하라고 하고, 동성애도 사랑이니까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추락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속성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받는 걸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과 분별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망치는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제대로 분별력과 지식 없이 사랑하면 아이를 망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진실되고 최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또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마지막까지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그것을 이루실지를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런 겁니다. 마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선은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기뻐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것이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도 기뻐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뻐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집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라인홀드 니부어 미국의 신학자 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 그러니까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요,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오케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 참 많아요. 바꿔야 할 것은 바꾸십시오. 나의 삶에 바꿔줘야 하는 것들은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게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꿔야 할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에 성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